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봄에 하나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 땅이여 온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잠자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천둥과 같이, 때로는 벼락과 같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과 같이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06번 감사절 2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도문 106번 감사절 2번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자들을 지켜주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고치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바람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2005년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마다 그 원리에 축복하여 주셔서 2006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따라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시기들도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도에는 다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가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심령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따라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더욱 민들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더욱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도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부족하면 온전한 대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들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도 올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예배하여 없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말씀 원하는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것으로 정리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89장 보시겠습니다. 589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다 같이 등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많은 것 먹게 하시고 좋은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하나님 내가 아는 은혜도 있고 모르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시간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는 양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이 날이 우리에게는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또 자녀가 속썩이고 또 이웃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나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또 자식도 속썩이고 또 사람들과의 그 갈등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좀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들도 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의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탄식도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살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을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살려야 돼요. 뭘로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 꽃밭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단에 꽃을 가꾸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이제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지 꽃씨를 거기다가 뿌리거나 또 모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여름 되면 뭐가 피죠? 꽃이 피죠. 꽃이 피면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러면 내가 갖고 놓은 화단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단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향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눈으로 꽃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 팽개처럼 돌보질 않아.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되냐?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가만히 놔두면요, 그 부드러웠던 흙도요 단단해지고 돌멩이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잡초, 풀, 엉겅퀴, 쑥, 이런 거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잔뜩 자라게 됩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가서 향기를 맡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밭에 뭘 뿌려야 돼요? 꽃씨를 뿌려야 돼요. 평안의 꽃이, 행복의 꽃이, 기쁨의 꽃이, 소망의 꽃이, 이걸 뿌려야 돼요. 뿌리면요, 결국 그것이 다 내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욕심이 많고 죄에 빠져서 선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꾸고 심령을 잘 가꿔 놓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가 뭐예요? 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죄를 져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밥을 먹듯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뉴스를 보면 또 그 죄가 얼마큼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큼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하고 계셔요? 용서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용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 죄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면, 진노를 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다. 시편 136편은 이제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있는데 그 26절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일순간적으로 그냥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으면 아유 너 소용없어, 필요 없어, 나 다시 너는 사귀지 않을래, 만나지 않을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영원해, 영원. 어느 순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계속 뭐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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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1절에서 3절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서 9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라.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라. 16절에서 24절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라. 25절에서 26절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해요? 생명이 더 귀해요.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를 여러분이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내가 다 갖지 못했어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가장 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자식이 속썩여서 힘들고, 뭐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고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생명이 내게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다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사람들이 속썩여도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그들과 평안하게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여기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여기서 예배 함께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우리는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금요일 날도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재산은 나보다 더 많으면서 뭘 왜 죽겠다 그러냐고. 여러분,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냐?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아니야. 해가 뜨면 그늘이 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50% 좋은 일, 50%안 좋은 일.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해를 보고 사는 사람. 그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무슨 재벌, 그거 아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게 누가 있다고요? 내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 찌려고 굶는 사람은 많아. 한국 사회에. 살찔까봐 그냥 야 이거 먹으면 살쪄.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맛있으면 또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러다 지금까지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헐벗었어요? 안 헐벗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렸죠. 지금 우리 한국은. 그게 내 힘으로만 됩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 때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막 그랬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내가 먹을 양식을 주셨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난 요즘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사랑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딱 닫아버리면 못 뜨는 거예요. 내 입을 막아놓으시면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물 한 모금 못 먹어요. 밥 한 톨 못 넘겨요. 손발 하나님께서 딱 묶어놓으시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내가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또 새롭게 또 바꿔가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봐요. 점을 못 보니까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애매하게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예? 그런데 바알과 신라가 뭐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뭐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예?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같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주님은 왜 나를 매를 맞게 하십니까? 왜 나를 오게 가도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자기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누명을 쓰고 뒤집어쓰고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가지고 쇠사슬함으로 발이 채워지고 그랬는데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거기에서 무슨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상 주셔야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 어두움이 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지, 무슨 기적이 나타날지, 무슨 능력이 나타날지, 무슨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채웠던 착고가 풀렸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구나.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상관들이 아주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고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등불을 갖다 들여대며 자결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때 그 간수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간수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도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뜻을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 여러분 현대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봐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도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얘기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이 모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뭐가 감사해? 나는 이렇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뭐 사람들 갈등 번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이런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했지만 저는 잠을 잘 때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만이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게 이럴 것일까? 잘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구나. 오늘도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다워.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늘을 한번 해보세요. 자연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그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 이런 씨앗을 잔뜩 뿌려놓으면요 그것도 열매를 내줘요. 그것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엄청 잘 돼. 그런 것들.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은요 얼마나 번성하게 잘 되는지 몰라.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힘들었다. 기도를 심으세요. 원망과 불평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감사를 심고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피조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게 그분의 은혜죠. 내가 막 교통사고 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뭐 벼락을 피해 다니고 막 홍수를 피해 다니고 그래서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다 걷어 이런 것들은 다 버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뽑아서 다 버려. 다 쓸데없는 거야. 그게 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가지고 맨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네? 나는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좋은 거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좋은 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감사는 또 감사를 불평은 또 불평을 낳고 새끼를 쳐요. 오늘 생명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우리가 조금은 또 좀 힘을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 그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겠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그 씨를 우리가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더 놀라운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으러 갑시다. 감사를 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